신학은 학문이 아니며 개혁주의 신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진 학문적인 노력에 그치면 생명을 살리는 신학이 되지 못한다. 할렐루야. 저한테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옆 사람끼리 우리 학교에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방학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명을 받고 열심히 일하시신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신학대학원은 목사님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개설한 신학대학원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로잡혀 목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믿게 해야 하는지, 먼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세미한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구별할 수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을 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고 인간의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사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계시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세가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썼다, 다윗이 썼다, 바울이 썼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만일 성경의 저자가 단지 인간의 모세, 또한 인간 다윗, 인간의 바울이라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23장 1, 2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절에는 분명하게 다윗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다윗이 말했다고 하는 것을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이나 보수 신학자이나 진보 신학자들이나 오늘날 바울과 다윗과 예레미야가 썼다고 저자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말을 했다, 바울이 말을 했다, 우리 교수님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다시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야, 선포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시오, 은혜 받으시오.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자식들 보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사님, 미국과 유럽이 왜 문을 닫았을까요? 신학이 발전함으로 이것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데에서 뭐를 의지하고 뭐를 붙들고 목회합니까? 하도 우리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썼단 말 안 하고 바울이 썼다, 다윗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계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여기에서 인용하는 시편 2편 1절에 보면 다윗의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 제가 설교를 우리 신학자들, MDB 학생들을 놓고 설교를 했는데, 어저께 설교를 오후에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바울이 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어떻게 저분이 3번을 설교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습관화가 인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못하고 여기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영역이 없기 때문에. 영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힘있게 하더라고요. 진짜 성경 구절도 많이 알아서 막 성경 구절 끼서 막 선포하더라고. 근데 계속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줄 수 있지만,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 한국과 아니라 세계적인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그거를 전해요.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내 심정에는 변화가 없어. 눈물과 용서와 사랑이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선포할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과 회개와 용서와 사랑을 허당함을 덮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인데, 오늘날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목회는데 뭘로 의지하고 목회합니까?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믿을 때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으로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화가 될 때, 이 지식이 내 가슴에 신학이 될 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권적인 성령으로 새로잡힐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대언자요. 저나 여러분은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실패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이제 선교 들어온 지가 132년. 그전에는 무인가 신학으로 다 했어요. 무인가 신학. 근데 MDB가 생긴 지가 37년 됐어. 그러면 132년에서 37년 빼면 몇 년이에요? 응? 응? 95년은 우리 선배 어른들이 무인가 신학교 나오고 성경 하나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했어.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그 가운데에 감동을 받고 메모지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선포할 때에 회개와 용서가 있었어. 구름띠같이 말씀에 모였어요. 근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졸업 맡을 때 딱 2권, 구약 2권 박윤선 박사님이 주석에 나왔어. 그 이후부터 홍소 같은 책이 나왔어.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이 쓰고 있어. 많이 배운 사람이 목회한다 그러면 여기 신학자들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한국의 신학자에 몰려든 사람들이 왜 목회해지 여기 와서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느냐 이거예요. 목회를 하지. 왜? 머리로 믿기 때문에. 내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데, 내 가슴 속에서 성령의 말씀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닳고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께서 뭐라 했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는 영혼의 자유를 넘어 육신까지도 자유함을 주는 이런 축복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인가받은 그 신학자 속에서 배출해물을 우리 한국에도 30년 전부터 이게 테이블가 된 거야. 왜? 학자들이 몰려옴으로써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생들은 많이 배출했는데 목회를 못해. 신학자들은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들은 것 같고 토해기는 했는데 개척을 못해. 왜 못할까? 뭘 의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면 음성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여기서 토해야 되는데
아는 지식으로만 가르치니까 밑사람 모이다가 또 말잖아요. 윤리와 도덕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MDB라고 하는 7년 과정이라고 하는 학문이 들어옴으로써 성경이라는 말씀의 기준에서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역사와 문화, 배경 이것만 하다가 끝나고 신학자, 철학자의 번역이나 읽고 그거나 가르치다 끝나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는 공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말씀에 잡으려면은 그 신학자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걸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근본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근본이지. 예? 학문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돼. 목회자 여기서 보니까 목회를 잘 하려면은 십자가에 묻고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다가 그냥 굶어 죽으면 죽어. 아우 저 자식 어떻게 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오. 못 배운 거, 돈 없는 거, 내 자식 처가 어떻게 되는 거 알아. 그걸 왜 걱정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내가 바로 살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새로 잡을 때까지 내 육신을 칠 수 있는 거, 이것은 기도의 영줄기를 잡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아 하루든 이틀이든 밤을 새우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영줄기를 탁 잡고 보면 성령이 임재하면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음성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믿음을 갖고 다시 뒤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머리로 목하려고 그러고 머리로 뭐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너 해봐라 이거예요. 돈 없는 것도 알고 무식한 것도 알아. 2003년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말을 한다? 그것도요, 이 강대상에서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신학은 응용신학이다, 신학은 의학신학이다, 신학은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옆에서 앉았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어쩌 그렇게 말을 할까? 그래서 저는 곰곰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왜? 신학이라는 태초 헬라 철학에서 신학이란 말, 성경에선 신학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철학자 플라토니가 신학이란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말했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학문화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지, 하나님께 갈아서 말씀하셨다 그러는 거야. 그 학문이 발달함으로써의 하나의 학문화가 됐어. 그런데 그 학문이 신학에 대해서는 신학이란 말을 하나님을 일컬어 맡은 플라톤이 얘기한 거를 넘어서 이제는 세상적인 논리적으로 뻗어나가더라고. 그래서 신학은 복음이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신학으로는 이것을 학문화로 자꾸 만들어지니까 이 기독교가 몰락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온전히 믿고 선포함으로써 인간의 우리 삶과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이 넘쳐서 여러분들의 교회와 자손 만대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의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에게 알려 이르되 태양아 너는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신 일을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니라. 오늘날 이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믿느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멈춘다고 하는 거, 세상의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한마디로 쓸어버린다는 거, 이걸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 말씀을 믿겠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어떻게 믿겠어? 성전 미문에서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는 안진뱅이도 내가 은과 금은 없을 때 나에게 있는 건 너한테 준다. 나사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걸 어떻게 믿겠어? 그 일어난 걸 어떻게 믿겠어? 그걸 믿지 않는, 귀신을 쫓고 또 절름발이를 또 일으키고 모든 이적을 행한 사람들을, 그거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이거 누가, 공부 많이 받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니까 햇소리 하는 거예요. 일부 신학자들이 이걸 본다 그러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워두고 낮고 천한, 겸손하시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다 이뤘다. 인류의 죄를 전부 너에게 이 피로서 다 사함을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믿어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죽음으로, 우리 기독교는 다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묻을 수 있고 그것의 못에 박아 피의 모든 것을 묻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의 천안과 여기에 이루신 하나님이 16년이라는 세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물로 배쳐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응?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냐? 노량진에서 토큰 하나가 없어서 방배동까지 걸어왔다면 믿겠어? 그래도 남한테 벌려보지 않았어요. 왜? 내 아버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이 막힌 담이 헐어지면 하나님은 물 붓듯이 준다고 하는 믿음의 실상이 내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 자신들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한 그 문헌들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모세오경을 하고 역사서나 시가서나 사복음서나 바울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자신이 그 전공한 사람이 그 책만 보고
그 원서만 보고 하다 보니까 학설로만 나열하고 오늘날 그 학설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전파하니까 그걸 받아먹고 목회를 내니까 MDB 학생들 3년 동안 일반 대학 가고 3년 동안 목회를 못해. 개척을 못한다. 부교육자, 부목사.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300명 모집해서 250명가량이 목사 안수 받더라고. 실제로 몇 명 손꼽아야 목회는 거 개척. 왜? 여기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다 능력으로다가 가르쳐야 되는데 학문으로 가르치니까 학문으로다가 목회를 내니까 안 되니까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모토로 삼는 게 아니라 학문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토로 삼아서 말씀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사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 안에 깨달음과 감동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성경을 어떻게 배우고 또한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는지는 난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실천신학대학원에는 목회의 일선에서 목회는 방법과 목회는 데에서 도움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모방을 넘어서 내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그 작품이 있어야 돼. 목회의 철학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점에서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적인 배경이 나의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경 과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자 여러분도 여기 오셨지만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서신을 보낸 편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던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 선생님이 서신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은 에베소 교회에만 보내는 인간의 편지인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바울의 훈계의 말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바울이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통하여 쓰여졌다는 고백이 없는 이 실정이 아니냐. 그렇다면 디모데후서가 디모데만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면 그 편지라고 하는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읽고 믿고 의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에 고난과 고통과 난리와 분쟁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그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디라. 2000년 이후부터도 우리 한국 기독교회, 세계 기독교의 교회 안에 어려움과 분쟁과 난리와 고난이 없어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영감으로서 편지를 한 것을 오늘의 현재의 교회에도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그 시대에 그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한정을 두고 있다. 거기서 끝이고 말아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의 교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교회들에게, 하나의 국한된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의 국한된 것을 넘어 이 세계 지구촌의 어느 곳에든지 인간의 삶을 사는 곳에는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과 기쁨이 있는 그 가운데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줄 아는 여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라고 많이 세미나도 했죠. 세미나 하는 거 보세요. 루터, 칼빈, 아브람 카이퍼, 증언글이 이야기한 것만 나열하고 개혁을 안 하는 거야. 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교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물질을 요구하면서 물질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오늘의 현재가 5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한국교회에 지금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다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그 개혁자들이 칼빈이나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만이 인간의 삶에 구원을 주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거저줬으니 너희도 거저줘라.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5대 솔라를 실천할 수 있는 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5대 솔라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인간의 부패된 인간이 실천할 수 있어? 그래서 개혁주의 사이에 뭐 넣었죠?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아 장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야 5대 솔라를 성경대로 살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자존감, 모든 자존심도 십자가에 묻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할 수 있는 내 신앙의 인격이 나의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의 모든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을 지혜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당시의 일이라는 것은 본보기가 됐다. 지금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성경은 과거에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고 역사할 때 하나님 여호와니시 승리하는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목회해야 됩니다. 다시 한국 기독교가 다시 개혁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다시 방배동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감이란 단어에는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을 때 인간의 삶에 목회의 모든 일에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전능자의 숨결이 성령이 지배받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들으면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겠어요. 시온산에 세웠다. 학자들은 시온산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문자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오신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자, 구원자가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거기가 시온산인 거예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곳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 이곳에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그 숨결이 우리 마음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에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봐도 보효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했습니다. 지식에서 뭘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보효사 성령님께 구할 때에 세면의 음성 듣고 깨달음을 줘 그 깨달음 갖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경은 성령께서 풀어주고 성경이 답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리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 위에는, 하나님 영 위에는 알 사람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기도와 능력을 믿어야 하고 우리 삶 속에 기도하는 말씀 속을 집중해서 성도들한테 영적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모든 것을 세상적인 말하고 시간 다 보내는 이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에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웃기고 사람을 갖고 노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지식으로 설교를 꾸미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은 참조를 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 말씀과 배경 속에서 우리 말씀의 본문하고 비칠 때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뭔가에 추석을 보더라도 배운 것을 그것을 깨달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본문에 적용에 대한 말씀하러 적용해라 이거예요. 말씀하러.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 이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주신 거야.
설교했는데요, 이 생각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하면서가 아니라 생각하면 딱 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학문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시간 책을 보면 2시간 성경을 읽어야 되고, 2시간 성경을 읽으면 3시간 기도해야 된다. 목회자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 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성경과 기도를 5시간 하고 책을 보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에 지배를 받지만, 거꾸로 책을 5시간 보고 성경과 기도를 1시간 한다고 하면 학문의 지배를 받는 거야. 절대로 학문의 지배를 받으면 목회 못합니다. 남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목회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그것이 생명이 없는 막대기 갖고 와서 꽂아놓으니 열매를 맺느냐 이거요. 생명이 없는 학문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와서 여기서 학생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죽은 생명을 갖고 왔단 말이야. 역사적인 비평학, 성경의 비평학,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영감으로다가 됐느냐, 이런 못된 놈의 이런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으로 개독교가 침투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요? 진짜 목회에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양무리가 10명이 있고 100명이 있더라도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고 하면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와 내가 함께하고 너와 내가 목회를 같이 하고 성도들을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있어? 이웃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수 있어? 빵의 문제로 해서 교인을 늘린다고 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목사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야. 빵을 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머리 지식으로 가진 것을 가슴의 신학이라고 노상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성령님이 함께할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전념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설교하기 힘듭니다. 또한 목회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길 바랍니다. 무릎 꿇어서 말씀의 생명을 받아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바로 세워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목회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정말 우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경의 권위를 바로 우리 몸소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단이 회복되고 한국교회의 영적인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 그런 말을 습관화가 됐으면 그 습관화를 십자가에 묻고
묻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야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능력이 나타나지, 인간의 철학과 학문과 바울을 통해서 썼다는 것을 바울이 말했다고 하면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전념으로서 제2의 종교개혁이 저와 여러분의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우리 목회하는데 부족히 힘없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내가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85명이라는 목사님이야. 우리 전임이. 그래도 노상 복구고 복구니까 산기도 갔을까 안 갈까? 가요. 지금도 아멘한 사람 산기도 갔다 왔어. 여름에도 이런 분들이 80명에서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우리 신입생들, MDB 신학생들을 2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성령운동해. 기도운동해. 설립자의 명령이거든. 그리고 한 학기 끝나고 천안 또 캠퍼스 가서 영성 수련을 또 하는 거야. 그것은 초계파적으로 강사님을 모시고 감력의 목사, 침력의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에 처하는 사람, 학자 모시면 소용없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말씀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학교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면 기도불이 꺼지면 또 안 되는 거야. 기도 많이 해주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도 하늘에 있는 것을 서로 해서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3세대 이루어 영원토록 축복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